오늘 잠든다는 건 힘을 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결단하셨다라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제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택하여 너를 이곳에 딱 두신다면 그러면 그곳으로부터 삶이 바뀌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돈 없고 뭐 하나 잘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에 찾아오셔서 저의 삶을 너로 삼으셨을 때 그때 제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저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무가치함과 싸우다가 지쳐서 술에 찌들어서 제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제가 상상을 좀 해봤는데 요즘은 상상하는 게 다 출력이 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고주망태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AI한테 제가 내가 목회가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서 술을 엄청 마셨어. 그럼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했더니 이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주더라고요. 너무 실감이 나가지고 제가 여기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너로 삼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신이라는 존재는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뭔가 얻어내면 되는 그런 존재라고 보통 생각들 하잖아요. 신이 뭐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 그 가운데서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적으로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나를 사랑해주는 신이 있구나. 근데 어떻게 그 신이 안 궁금하겠습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내 인생에 종교라는 게 없었는데 궁금해지니까 교회도 가봐야 되겠고 또 성경도 읽어봐야겠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교회 가면 참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을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성도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젖어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이요. 그냥 글자 같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글자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깃들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 글자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여서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경험해질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너로 부르시고 관계를 맺어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쌓아가시다 보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 뜻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형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너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아직 야곱은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내 가치는 내가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내 스펙을 쌓아야 내가 빛나는 거라 생각했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하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그게 뭐야? 모르죠. 그래서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의 인생을 빼앗았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편안한 쉼이 되어야 할 그 안식처가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할 수 없이 삼촌 집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떠나간 이후에 에서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한테 뭐가 문제지? 아버지 이삭도요. 야곱을 떠나보낸 후에 깨닫게 됩니다. 애초에 우리 집의 영적인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그러고 보니 에서의 그 아내들, 며느들이잖아요. 이 햇사람의 딸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분위기를 흐트러 놓았다는 것을 이삭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이삭은 뒤늦게야 깨닫게 되죠. 그러니 이삭이 며느리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에서가 생각할 때 그 밑상덩어리 야곱, 그 얍삽한 야곱이 없어졌으니까 실제적인 장자의 권한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아내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밀려나겠다. 가뜩이나 그 얍삽바른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가로채 가서 뭔가 찝찝하죠. 잘못하다가는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죠.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결혼을 잘 못해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아직도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결국 또다시 세상적인 선택, 잘못된 선택을 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되찾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에서는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멋있게 보이죠? 여러분 세련되게 보입니까? 근데 어색하죠? 왜 어색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설교하는데 왜 선글라스를 꼈냐 이 말입니까 지금?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도에 맞지 않죠. 방향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멋있다고 실내했었으면 넘어지죠. 요즘 거는 잘 나오네요, 근데. 잘 보이네요,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 그 선글라스의 용도는 뭐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아시죠? 라이방. 레이벤이라고 하는데 라이방 이거는 벤이 막는다는 것이거든요. 광선을 막는다. 그러니까 햇빛 빛을 차단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라이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라이방 쓰면 어땠어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한때 이 라이방이 힘과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계속 이걸 쓰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글라스는요 말 그대로 눈을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어색하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이 선글라스 어떻게 생겨났지? 여러 가지 기원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에스키모인들이 설원에서 반사된 햇빛에 눈을 보호하려고 만든 이글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기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호 목적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기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뭐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색 있는 안경을 썼다라는 그런 썰도 있고요. 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보기 위해서 에메랄드빛, 그러니까 녹색빛이 도는 돌을 눈앞에 두고 봤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용도에 맞지 않는 선글라스는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합니다. 다른 걸 잘 볼 수 없게 만드니 자기가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안경을 쓴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경이라는 것을 색 있는 안경이라는 것을 끼고 세상을 보면 그 색으로 보이죠. 검은색을 끼면 세상은 검은색으로 보이고 녹색을 끼면 세상은 녹색으로 보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 세계를 보는 그 관점이 정해져 있으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보게 되죠. 이미 정해진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입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면 그러면 늘 마음 가운데 선입견이 생깁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헤어스타일, 여자들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차이가 뭘까요? 헤어스타일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세계관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든 뭘 바뀌든 그걸로만 보게 됩니다. 선입견이죠. 여러분 믿음에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건 이럴 거야. 기독교라는 건 이럴 거야.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이게 맞아. 자기 나름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자꾸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종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자꾸 말씀을 보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 종교를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기도 어렵죠. 그러니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런 말씀과 관계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에서가 해야 될 선택은 뭘까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결혼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 힘으로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내 성질을 좀 죽이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 오래 참음. 내 성질대로 하려면 당장 다 뒤집어 엎고요. 이 약삭빠른 야곱부터 잡아 족쳐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오래 참음은 내 성질을 좀 죽이는 거예요. 성질 더러운 걸로 따지면 서러울 나지만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자.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시간을 좀 기다려보자. 이게 오래 참음이거든요.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해결도 안 되는데 에라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럴수록 문제는 꼬이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래 참음,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에서는 지금 단순히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인을 싫어한다는 그 현상만 보고 있죠. 본질적인 문제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결혼이 가져온 가문의 신앙적 위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지금 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서는 신앙을 마치 종교 편의점처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그냥 꺼내 가는 것이죠. 에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여전히 뭐하죠?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거예요. 자기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시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닫으시면 못 가는 거예요. 온두라스라는 곳에 가면 출루테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온두라스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 위에는 484m 되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출루테카 다리라는. 이 출루테카 다리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요, 어떤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그런 다리였다고 합니다. 초대형 허리케인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다리. 그런데 한 번은 미치라는 초대형 허리케인이 이 중남미를 강타하게 됐습니다. 온두라스에 있는 도로, 건물, 그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지는 이 엄청난 태풍에도 이 다리는 튼튼하게 버텼습니다.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허리케인이 다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강의 물줄기를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이 아예 다른 방향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 다리는 어떻게 됐죠? 그럼 다리는 멀쩡한데 강을 건너지 못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다리를 Bridge to Nowhere,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다리. 이 이름이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는 그런 다리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고 스펙만 쌓다가 결국 무용지물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을 빗대어서 출루테카의 다리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된 에서. 그 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뜻 밖에, 하나님 계획 밖에서 살게 되는 사람이 되죠. 그럼 에서는 그렇다 치고요. 야곱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10절에 보면 야곱이 어디로 갔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대략 한 700km에서 750km에서 한 900km 정도 되는 아주 긴 여행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집에서 쫓겨났죠? 왜 지금 쫓겨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쫓겨나도 에서가 쫓겨나야죠. 희한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장자의 명분도 갖고 있는 이 야곱이 왜 지금 쫓겨나서 도망가는 상황이 됐냔 말이죠. 여러분, 야곱은 장자의 명분도 있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도 받았지만 쫓겨나야 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제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이런 원망이 들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요즘 유행하는 밈이 있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주 오랜 친한 친구가 뼈 때리는 말 하죠. 야, 정신 차려라. 뭐라고요? 네가 선택한 삶이잖아.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증명하려고,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선택한 삶이잖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들은 때로 선택한 결과를 맞이하고 난 이후에야 후회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택으로 몰아놓은 것처럼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가 선택했잖아. 야곱은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싸웠던 그 삶이 결코 자신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몇 달 며칠을 걸어야 하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처럼 타고난 사냥감 기질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잠잘 곳도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그런 고된 여행을 야곱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참 서러울 때 있죠. 내 몸 하나 뉘울 곳이 없을 때 서럽죠. 어릴 때 가출 한 번씩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신학한다고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너 신학하려면 고신대학교 기독교육과 너 거기 가려면 집 나가라 그래서 그날로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잠자고, 교회 장의자 있잖아요. 거기서 쪼글씩 자고, 또 교회 친구 뭐 형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오고. 참 서럽죠. 잘만한 곳이 없고 내 몸 하나 뉘울 곳이 없다는 거. 야곱은 더 했을 겁니다. 그런 때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한 구절에서 성경은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야곱은 터벅터벅 그저 걸었지만 그의 외로운 걸음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한 문장에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한 곳, 또 거기, 그 곳, 거기서. 뭔가 대충 어디쯤 거기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은 바로 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바로 거기입니다. 그입니다. 그 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곳입니다. 정든 고향 땅,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떠나서 처량하게 길을 떠난 야곱의 고달픈 모습이 그려지죠.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다.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이란 참 고달픈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돌을 베개 삼아
거기에 누웠는데 이 돌베개를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근데 무슨 꿈이 그렇게 생생해요? 야곱이 잠을 깼는데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꿈꾸고 나면 무슨 꿈 꿨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는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땅을 벗어나는 순간 내가 섬기던 신을 떠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그 지역에만 머물러 있다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알았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네. 여기에도 계시네. 과연 여기에도 계시네.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알다라는 단어, 야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단어입니까? 그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머리로만 알던 백목사의 하나님을 내 삶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때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꿈에서 본 장면이 뭐냐? 야곱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야곱의 꿈을 그린 화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샤갈 여러분 아시죠? 샤갈이 그린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야곱의 꿈인데 저보다는 좀 못 그린 것 같은데 어떻게 유명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런 스케치가 많아요. 라파엘로의 그림이죠.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들이 하늘 끝에 닿은 사다리라고도 보고 사닥다리라고도 보고 계단이라고도 라파엘로는 계단으로 그렸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다리이기도 하고 또 계단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요. 계단 끝에 누가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요?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어줄게. 이 말씀이잖아요. 야곱은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 지독한 싸움을 하다가 결국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고 어디를 둘러봐도 기댈 곳이 없는 인생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스스로 쾌척하고자 했던 인생에서 철저히 결핍을 경험하죠. 맞다고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냥 버티면서 살아온 인생의 그 어느 지점에서 야곱은 지쳐서 쓰러지듯이 잠이 들어버린 것이죠. 야곱이 어느 한 곳에 이르러 잠이 들었다는 이 11절의 서술은요. 단순히 그냥 야곱이 누워 잤다. 거기 누워 잤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요. 이제 힘을 뺀다는 것입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 힘을 빼는 시간이죠.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그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잠이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잘 때 온몸에 힘을 빼야 잠을 잘 수 있죠. 내 몸에 힘을 그대로 주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든다는 것은요. 이제 내 힘을 빼고 기다리는 시간이죠. 내 힘을 빼고 기다리는. 하나님은 야곱이 잠든 그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힘을 좀 빼야 됩니다. 우린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야곱이 더 이상 뭘 해볼 수 없는 철저한 결핍과 무기력함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곳에서 야곱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토록 의지했던 물질을 드리겠다는 고백이죠. 22절에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아채려고 했을까요? 목적이 뭡니까? 돈이죠. 물질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그 원리를 발견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쟁취했잖아요. 내가 얻어낸 것, 내가 얻어낸 물질.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삶에 찾아온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 그래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돼야 11조를 할 수 있죠.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손에 꽉 쥐고 있던 물질을 놓습니다. 힘을 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외로운 삶에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친 나의 삶에 하나님이 그 평안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놓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조건문처럼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나로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원문을 보면요. 이 야곱의 고백과 확신에 찬 기도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니까 오늘 이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윤고은 작가의 1인용 식탁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혼밥 하는 거, 혼자 밥 먹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책이 2010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2010년만 해도 혼밥 문화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혼자 밥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식당에서 혼자 밥 먹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아, 쟤 왕딴가? 2010년만 해도 여러분 혼자 지금도 혼자 밥 먹기 좀 어려우신 분 계시죠? 네, 식당 혼자서 못 가시잖아요. 저도 못 갑니다. 옛날에는 혼자 밥 먹으러 가면 얘는 친구가 없나? 그런 시선으로 봤단 말이죠. 스스로도 혼자 밥 먹고 있으면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이 소설에 보면 오이나라는 주인공이 회사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직장인으로 나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끄럽고 또 극심한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원 광고를 봤는데 광고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혼자서도 당당하고 비참하지 않게 밥 먹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 이제 커리큘럼을 딱 보니까 꽤 체계적인 거예요. 초급 과정은 푸드코트 같은 거에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급 과정은 조금 분주한 분식집 가서 혼자 먹기. 고급 과정은 삼겹살처럼 이제 혼자 먹기 어려운 그런 식당 있잖아요. 삼겹살 집에서 혼자 삼겹살 구우면 이건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혼자 밥 먹기에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눈물겨운 훈련 끝에 모든 과정을 수료한 이 주인공은 마침내 혼밥의 달인이 됩니다. 당당하게 삼겹살 집에 들어갔습니다. 삼겹살 2인분이요. 이러고 혼자서 이제 삼겹살을 주문하는 거예요. 주문을 하고 나서 엄청난 막 성취감에 그렇게 이제 젖어 있는데 그 순간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그 넓은 삼겹살 집 안에 4인 식탁인데 전부 다 혼자서 삼겹살을 굽고 있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알고 보니까 거기 앉은 사람들 모두가 같은 학원 출신의 혼밥을 훈련한 혼밥 달인들이 그 수강생들이 전부 다 앉아서 같이 혼밥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인공이 뭘 깨닫게 됐냐면요.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돈을 내고 당당해지는 법을 배우긴 했는데 정작 자기들이 도달한 곳은 거대한 고립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독한 소외감과 외로움 속에 처해진 자신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혼밥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당당해지고 싶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확정된 것이죠.
우리의 고립이. 여러분 혼밥 문화가 편할 것 같은데 사실 오히려 더 철저한 고립과 개인주의로 가는 문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밥에 다른 면은 있지만 그 면보다는 그 문화가 오히려 내가 홀로 된 것을 확정시켜주는 것이 되어버렸다. 혼밥에 성공한 주인공의 그 화려한 귀환이 아니라 혼자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이 처한 삶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그 삶의 몸부림 속에서 야곱이 도달한 곳은 결국 모두에게서 외면당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지독한 외로움이었고 거친 들판에 몸을 누릴 수밖에 없는 철저한 결핍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힘을 뺄 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신앙을 말하기조차 너무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 버거워서 그저 멈춰서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거친 들판에 누워 힘을 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끝없이 펼쳐진 삶의 광야에서 나의 힘을 뺄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